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을 전가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어린 양과 똑같은 상황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을 목배인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열심도 무엇과 관련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의 다 이루심과 관련이 되어야 됩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행위라는 이 단어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과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 달라요. 창세기 1, 2장에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여자는 말과 실제 행위들이 일체예요. 일치,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몸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이것이 쪼개집니다. 쪼개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죠. 그 약속도 자기가 고대하는 꿈을 이루어지는 약속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인간은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요. 우리가 백지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결코 사람을 구원 못해요. 주님이 친히 구원을 해요. 내가 잘 전해서 구원되는 인간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구원이 됐다면 그 사람은 저의 종이 돼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잖아요. 누가 믿습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요. 희한하잖아요, 이 원리가.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는 지옥 갈 자는 반드시 지옥을 보내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다 읽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느냐 하면 어차피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열심은 필요 없잖아요. 오로지 주님이 값없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구원을 했잖아요.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시작도 예수님이고 과정도 예수님이고 결말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영광을 못 돌립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해서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의 취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아유 알겠으니까 혼자 다 하세요. 주님 홀로 다 하세요. 이 논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논리예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거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게으를까요? 부지런할까요? 100이면 100이 게을러요. 믿어버리는 순간 자기를 위해 살기 바빠요. 이삭이 그 아내가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여호와께 간구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쌍둥이를 가졌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1번 열심을 붓는다, 2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될 대로 되라고 한다. 여러분 몇 번이겠어요? 그 야곱과 엄마 리브가는 호시탐탐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에서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요리사예요.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에게 팔았어요. 얼마나 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겠습니까? 자,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한 열심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있죠. 그런데 없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제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물던 시간이 20년입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이 뭘 했느냐 하면
그 고전에 삼촌에게 도망가기 전에도 무엇을 획득하려고 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고 위험을 무릅쓰거든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열심을 내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은 누가 이루어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겉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물질적인 것, 자녀가 많은 것, 이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이야말로 이 이삭의 대를 잇는 약속의 자녀라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갖고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 도와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야곱이 한 모든 일이 옳다라고 생각되잖아요. 과연 옳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 대 얻어 터지잖아요. 터지고 난 뒤에 뭐랍니까? 축복해 달라고 하죠. 축복해 달라고. 이게 본인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힘으로 일군 축복이잖아요. 힘으로. 왜냐하면 삼촌 또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야곱도 부자가 되었지만 삼촌 재산도 많이 불려줬어요. 야곱이. 그런데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울며 간구하죠. 축복해 달라고. 여기에서 축복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게 되면 축복이 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도대체 희생을 당한 겁니까? 삼촌 라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공격을 당했다면 우리는 약속을 믿고 열심히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로마서가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주님이 홀로 다 한다고 했으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잖아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봤자 주님을 살아야 하는 일 외에 안 나오잖아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열심을 우리가 왜 했느냐 얘기예요. 방금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말씀을 판단하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고 한 대 얻어 터지고 축복해 달라 하면서 이름이 바뀐 이것을 위하여서, 이게 진정한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태어나기 전에 야곱과 에서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야곱의 열심을 갖게 하셨던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의 자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4대 만에 돌아온다 했으니까 거의 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열심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냥 산 거예요. 주님은요, 인간을 알아요.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버리느냐 하면 야곱의 자손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열심도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못 보이는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하나님께 고난 중에 핍박 중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고 그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신 맹세를 기억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 열심을 안 냈습니다. 어린 양의 배로 구출을 해서 광야로 몰고 가시고 광야로 몰고 갔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진멸당했거든요. 이들이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 방세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들이 차곡차곡 나오는데 가장 근래에 나타난 신, 고전에 나타난 신,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신을 나열을 해요. 신과 신은 다 생깁니다. 그 신들이 자기에게 이로움과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70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구처럼 열심을 내야 되죠? 야곱이에요, 야곱. 제대로 된 열심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열심을 아는 자들이 로마에 있는 아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이게 둘로 갈라진다 했잖아요. 제자도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주님이 찾아온 이후에 알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는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열심을 내는 것이야말로 구원 얻는 비결이고 영생 얻는 비결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핍박하고 진짜 하나님을 죽였어요.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열심은 하나님을 죽이는 열심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열심을 낼까요, 안 낼까요? 이 문제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들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미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긴다면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율법이 그러하잖아요. 율법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 왜 주셨습니까?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랑하지 않는 그 현장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차피 주님이 다 이루었으면 우리는 할 게 없죠. 그럼 열심을 내봤자 뭐밖에 안 돼요? 죄입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나 몰라. 근데 나 몰라 해놓고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쁘죠. 돈 벌기. 구원은 구원 일이고 주님 일이고 돈은 내가 버는 거고. 그런데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죠. 이거는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 안 해요. 주님은 삶 자체를 이야기해요. 삶 자체를.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을 때 눈, 손, 발, 입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죄를 짓잖아요. 성령을 AI 기계 만드는 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선악 구조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자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구원을 포기 못해요. 죄인을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은 성령 오게 되면 의인을 통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죄인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는데 성령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어버리면 사람들이 어떤 태도가 나오는가 하면 믿음이 중요하지 행위는 안 중요하다가 나와요.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행위가 중요하지 믿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언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주를 섬기는 게 뭡니까? 본인의 입으로 십자가의 증인이라 해놓고 십자가의 증인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 속으로 휘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취사 선택을 해요. 듣기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것은 쳐버립니다. 나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을 내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게 되면 주를 섬기는 일이 뭐냐면 소자에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죠. 성령을 받게 되면 이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자체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죄만 지으면 되겠네요. 그 죄만 지으면 돼요. 그 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주님은 인간을 다 알아요.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이들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 부지런을 내고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되면 무엇을 얻습니까? 그게 인간들의 논리거든요. 뭐가 남겠어요?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지런하면 어떤 부지런함으로 드러나야 되느냐면 한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드러나는 부지런함이에요. 무익한 종으로 드러나는 부지런함이에요. 십자가 피만을 증거하기 위한 모임인데 교회인데 인간들은 다른 궁리를 보여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고 섬기면 인정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은 노림수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제물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들의 열심으로 동일하게 드러났잖아요. 자기 몸을 대선물로 내어주기까지 열심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주를 섬기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는 거고 긍휼을 베푸는 거고 서로 존경하는 거고 그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면 뭔가 보상이 돌아오고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건 성령받지 못한 자들의 노림수예요. 우리는 이미 확정되었잖아요. 주님께 죽었고 끝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넘기우는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너 역할 다 했다 하면 불러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축복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